자, 마지막 우리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얘기?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굳이 설명하자면 메시아의 그 언약, 그 메시아로서 오셔야 될 행하실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많지만 그것을 딱 세 구절로 요약하자면, 세 군데를 설명하자면 세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언약의 가장 진귀한 보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에게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바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매여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셨음을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단순히 여기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부활체의 몸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도로 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걸 단번에 이루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10장 14절과 연결해서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퍼펙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의 이 효과가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다 이루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 이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일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서론에 마태복음 28장도 아니고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거 올바르지 않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그럼 바로 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정죄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즉각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즉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딥니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끝이 났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고 있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이 주와 동행해서 가는데 문제될 게 있냔 말이에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갈등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겨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끝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이 났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지금 저희 자녀들이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밥을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점심 때도 고민하지 않고 저녁 때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옷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화장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전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린이날 선물 왜 안 주냐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마치 죄인처럼 줘야 돼요. 왜 어린이날 집회하러 가는데 용돈 안 줘? 그래서 5월 4일 다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제발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의 의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수준으로 삽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꾸미지 않아도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 끝났다. 이거 하나로도 다 끝났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표현도 맞지만 앞으로 벌어질 것이지만 너무 확실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윗이 늘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적으로 한 번 임한 주의 성령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성경은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에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시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가 끝이 났고 지금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 미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부 함께 구원받은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뭘로 성취되냐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 다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끝났다고 믿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자,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하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네, 17절을 생각하시죠? 네, 저는 17절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구절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좀 무섭게 생겼거나 못났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가득합니다. 똑같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불신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과테말라의 레니 목사님, 아까 보셨던 레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불국사로 데려갔습니다. 다 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분이 법당 앞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쓰는 걸 봤어요. 쓰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면 절하는 거죠. 이게 기도문 같은 거를 이제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통역하는 자를 불러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 이게 기도문이다. 뭘 썼냐고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요. 보니까 뭐니까 사업 번창, 자녀 건강,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기도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요. 우상을 섬기거나 부처를 믿거나 하나님 믿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끝났다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을 모신 종놈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주인을 모신 종놈이 주인을 제쳐놓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냐? 이유가 딴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숭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해결되고, 네 자녀도 잘 될 것이고,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자.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이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지어는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병사 아니냐. 병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라가 다 챙겨줍니다. 밥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잠자리 다 제공해줍니다. 나라만 지키라는 거지.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군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고 자빠졌다고 하면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내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다 끝났다고 믿지 않은 자는 끝내려고 삽니다. 이 차이가 다릅니다. 자기 문제를 끝내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문제 언제 끝납니까? 무덤에 가야지 끝납니다. 일평생 자기 문제를 껴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의 복음을 이용해서 고작하는 것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이 예수의 핏값을 이용해서 고작하는 것이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값비싼 미사일을 가지고 쥐 잡는 데 사용하고 바퀴벌레 잡는 데 사용하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보면 응답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들이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면서. 간증하러 돌아다니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응답받으면 또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그게 모델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재정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은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재정 문제 해결되겠네? 아닙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너무 갈급한데 누가 가서 금식기도 했다니까 해결됐대요. 금식기도 하면 이거 해결되겠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신앙이요, 수준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전부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잖아요. 그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십자가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끝났다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아직 뭔가 부족한 거지. 십자가가 뭔가 부족해요.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끝났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은요, 문제만 오면 금식합니다. 성도들이 말 안 들어서 금식하고, 돈이 없어서 금식하고,
딸내미 이제 고3이라 검색하고 말도 안 되게 금식만, 막 이렇게, 내일 계속 금식만 하고 앉아있어요. 밥 굶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깊은 신앙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자체는 제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러고 기도합니까? 만약 후자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그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다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말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여러분 출교한다는 얘기는요. 출교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지역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가 없고 본인의 사업할 수 없고 장사할 수 없고 교류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심각한 의미의 출교는 아예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받는 것입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통용했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숱한 능력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사로잡힙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끝났구나. 그 다 이루신 사건이 나한테 성취돼서 끝났구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출교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실로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 문제, 여전히 경제 문제, 여전히 풀어야 될 것 많다고 생각하면서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음을 언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믿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끝났다고 믿고 뛰어본 적이 있는가? 끝났다고 믿고 그냥 주님만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쨌든지 저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부르짖어가지고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었던 게 해서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내 모든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받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는 다 이루신 그 사건은 100% 사실이다.
그가 나를 모든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소나기에서 죽음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시고 지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름받은 군인인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까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삶, 이게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진실로 하고 있는가. 그 앞에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바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시편 23편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못 오해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4장의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활용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심지어는 꿈꾸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돼.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잘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풍부와 빈곤과 배부름과 배고픔 아무 문제 없다.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꿈꾸는 대로 하면 된다.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틀린 해석이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요. 이제 어제 잠시 얘기했지만 이제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경제적인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경제에서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귀하게 못 쓰임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 때 선교 헌금을 매주 3만 원씩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모인 거 조금씩 주는데 매주 5만 원씩 했습니다. 조금 힘들어졌어요, 삶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져서 그 다음 주부터는 10만 원씩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10만 원씩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와이프 은행에 붙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20만 원씩 했습니다.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 이렇게 의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도전하니까 그냥 완전히 모든 게 깔아앉을 만큼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모든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30만 원 했습니다. 그래, 목회자가 어떤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게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나름, 이제 뭐 연매출 2조 한다고 하는 데를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 하려면 필요한 경제가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몇 경이 아니라 몇 천 경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 중에 당신일 수 있고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이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인생,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인생,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는데 사역은 사역대로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풍요하게 주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한 게 큰 소리밖에 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소리만 계속 쳤어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특별히 당세복의 사역 동안에 계속 해오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올바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주님이 대신 고민하시고 주님이 대신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분 같아요. 주님은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웃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